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항상 화요일에 뵙다가 오늘 또 금요일에 뵙니까 좋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사실 모신 이유는요, 이번 일요일이 부활절이고 또 이번 지금 현재 이제 고난주간, 오늘은 또 성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자 일단 오늘 좀 모셨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그러면 일주일을 이제 보통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네. 토요일까지가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금요일까지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토요일까지죠. 토요일까지인가요? 네, 예,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 일주일을 의미하죠. 네네. 고난주간의 피크가 오늘 금요일이고요. 네.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고난주간은 네. 부활절과 연관시키는 주간이죠. 그래서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한 주간을 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낸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우리 네. 크리스찬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절기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난주간에는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죠? 주로 우리 개신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제일 유명하죠. 고난주간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금요일 날에는 저녁에 모여서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죠. 네네. 예. 또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고난주간 혹은 또 오늘 성금요일에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네. 또 우리 교회적인 전통이기도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사실 미국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금요일의 유래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네. 이 성금요일은 각 그 기독교 중에서도 종교마다 또 부르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동방정교 이스턴 옥소독스는 Great Friday라고 이야기합니다. Great Friday라고. 위대한 금요일이라고 얘기하고 독일에서는 Sorrowful Friday. 그러니까 슬픔, 애도의 Friday라고 하는데 특히 이 미국 쪽 개신교에서는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Good Friday는 어원적으로는 정확한 어원의 출처가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흔히 세 가지 그 어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것이 발음이 God's Friday와 어원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금요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주시고 돌아가셨다는 의미에서 God's Friday라고 하고요. 하나는 그것이라는 어원의 의미가 기독교 초기 당시에는 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Good Friday equal 홀리, 거룩한 프라이데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 부활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 그대로 Good Friday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네. 오늘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저희 한국말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냥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복합적인 의미가 좀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주로 어떤 이제 그 좀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이제 어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 제가 이제 왜 고난주간을 일주일 내냅니까? 아니면은 이제 금요일까지입니까? 라고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뭐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다고. 근데 보통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킬지를 많이 아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금식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계시고 뭐 아침을 금식하시는 분, 저녁을 금식하시는 분, 또 각 교회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특별 예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늘인데 내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저처럼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처럼 내일도 고난주간에 속한가? 오늘까지가 아닌가 말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좀 여태까지 보면은 그 굿프라이데이하고 그다음에 이스터 부활절하고는 뭔가 좀 행사가 많이 있는데 토요일은 의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진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네. 애매한 날이죠. 네네. 오늘 돌아가시고 오늘 다 이제 해결됐는데 네. 부활절 전에 낀 그 하루에 네.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런데 사실 이런 고문은 우리만 하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 토요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본 결과 아까 굿 프라이데이 어원처럼 네. 이 동방정교는요. 네. 이 토요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서 무덤에 계신 그 토요일을 Great Saturday라고 했습니다. 또 세러데이 Great Saturday라고 했고요. 오. 또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 IS에 순교를 당했던 이집트의 콥틱 그 기독교인들, 네네.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그 토요일을 Joyful Saturday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그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지키기 있고요. 네. 사실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특별한 예배나 행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죠. 맞아요. 흔히 이야기하면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네. 뭐 이스터 이브여서 우리가 주일날 칸타타라든지 또 계란을 삶는다든지 또 장식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또 의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죽음을 예수 네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저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동안 저희들은 한 사순절을 지켜왔거든요. 네네. 사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40일을 이야기하는데 네. 저희 교회는 재미있는 캠페인을 합니다. 어떤 캠페인을 사순절 날 40일 동안 네. to do or not to do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가 해야 할 것, 그러니까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다음에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데 40일 동안 안 할 것. 이 캠페인을 해서요. 여러 가지 그 소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투두라면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암송을 한다든가 또 찬양을 듣는 그룹을 만든다든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저는 커피를 40일 동안 지금 끊고 있습니다. 정말요? 하루에 2잔 이상 먹는 커피를. 얼굴이 하얘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부활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묵상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또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특별히 고날 주간에는 저희들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네. 에반스톤이나 다운타운에 있는 학생들이 이 그 주일마다 이 스코키 링컨우드로 올 수 없으니까 매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매일 네. 저녁에 요즘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네네. 매일 저녁에 기도해서 토요일 날에는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냈던 것을 함께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사순절 그리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은 어떤 의미로 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토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한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무슨 나무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각 교회들이나 단체들에서 이제 부활절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많은 종교 단체들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하는 행사들은 참 많은데 사실 토요일에 뭔가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참 없을 때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 통해서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제 죽음의 사후 세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진짜일지 아닐지는 뭐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고 안 믿고 신앙의 유무를 가장 먼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닐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그게 있어서 생각이 지금 말씀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는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느냐라는 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계로 그러니까 예수와 너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느냐. 그냥 뭐 필요할 때 찾는
무슨 밴딩 머신 같은 필요한 걸 이렇게 넣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거였느냐 아니면 뭐 흔히가 얘기하는 롤드 주로서의 뭐 예수님을 놓고 내가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묻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신앙 그러면 믿는다 안 믿는다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순절 동안 이렇게 안 하는 거 to do not to do를 하고서 마지막 토요일에 그런 어떤 나눔을 나누면서 내가 40일 동안 살면서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첫 해로 하신 건 아니죠, 이 캠페인을? 한 5년 정도 해와서요. 그렇죠.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망설이죠. 그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끊는다는 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의외로요, 또 자기가 중독되어 있던 거, 자기도 모르게. 예.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나를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걸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또 내가 끊을 수 없는 일이구나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토요일을 어떻게 지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토요일 그러면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라 되게 슬프게 막 힘들게 지낼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뭐 조이풀 세러데이라든지 그레이트 세러데이 이렇게 지낸다는 게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네. 예,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흔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3대 명절을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제일은 부활절이죠. 기독교 최대의 명절을 부활절로 여기고 마치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유월절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뭐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 복음이고 그 신앙의 진수, 정수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새로운 또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간이죠.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꼭 간다고 하니까 꼭 나가셔야 됩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트레이드 마크가요. 삶은 달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삶은 달걀을? 물론 여러 가지 부활을 상징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병아리가 닭에서 계란을 깨고 달걀에서 달걀을 깨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비유해서 그래서 새로운 뭐 어떤 이렇게 생명이 다시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죠. 저는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 혹은 다녔다가 안 나오신 분들도 이상하게 부활절에는 꼭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꼭 나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혹시 남우교회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십니까? 남우교회는 정말 그동안 40일 그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낸 뒤라서 그래서 부활절에는 정말 저희들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희가 우리 베다니 교회와 또 루터란 미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 4교회가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독특할 것 같습니다. 독특하다. 한 지붕 4가족인데 각기 다른 디노미네이션을 가지고 있고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한 주제를 맞춰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같이 나중에 식사 교제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디노미네이션별로, 그러니까 교단별로 뭐 조금씩 다른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거는 가질 수 있는데 절대 다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탄절에도 저희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죠. 그 의미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으로서 이제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부활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네. 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 카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네. 그 묵상하는 걸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부활절 카톡을 미리 제가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네. 당연히 이제 어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뻐해야 될 날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삶에 조금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목사니까 또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는 부활절 메시지가 네. 너무 귀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묵상하다가 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반드시 고난과 부활이 같이 가는데 그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고난을 어디에 의미를 두냐면 재연에 의미를 둘 때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연이요. 재연. 그러니까 고난하면은 오늘 같은 성금요일이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더 실감해야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남미나 어떤 필리핀 쪽에서는 실제로 이 성금요일에는 머리에 진짜 가시관을 쓰고 심지어 네. 못을 몸에 손에. 받고 손에 네. 받고 그런 자해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가깝게 실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연일 뿐이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제가 자식에게 아픔을 통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그 부모가 바라는 게 그 자식도 똑같은 아픔을 당하면서 죽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리얼 그대로의 고통을 지금 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재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주간도 그렇고 오늘 성금요일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저는 이 재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성만찬을 거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영어 성경은 remember me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으로 보거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당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인커리지를 받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연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의미상으로만 재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고통에 동참을 하는 것이 고난주간 혹은 성금요일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 왜 그래야 했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어쨌거나 그 부활절 고난주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참 보통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그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어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내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걸 한번 좀 더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키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의 의미,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부활절의 의미가 훨씬 더 좀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네. 고난을 경험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잘,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잠깐 카톡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매일 우리 김정환 목사님 그 나무교회를 통해서 카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 카톡을 친구를 추천해 주셔서 네. 저에게 보내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네. 저는 지금 한 매일 260명에게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260명에 보내는데 그것을 받은 분들이 또 보내서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네. 뭐 유럽까지 네. 이렇게 보내서 정말 말 그대로 카톡의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나무교회의 그런 비전이 열매를 나누는 거니까. 네네. 그게 바로 말씀의 씨앗을 나누게 되니까 네. 제 그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 목회를 주로 하셔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그 내용들이 되게 신선하고요. 네. 쓰시는 단어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원하는 건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지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괜히 이렇게 신학적인 그리고 또 막 철학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네네. 현실적인 그리고 그쵸. 쉬운 짧은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어떻게 됩니까? 카톡 아이디를 치면은 이렇게 친구가 나오잖아요. 제 네.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정한킴 1 그러니까 JUNGHANKIM 1 예, 네. 그렇게 쓰시면 아이디로 예, 제 아이디를 해서? 뜨게 돼서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네. 제가 메일 보내드리게 되죠. 아, 이게 매일 쓰시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의 쉬운 무슨 일이 사명감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다른데 여행을 가도 써야 되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저한테 심한데 근데 저에게 정말 감사한 거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네.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또 말씀 훈련에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이건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했는데 괜히 시작했다. 괜히 시작했다. 이거 괜히 나한테 짐이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네. 그게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니까. 그쵸.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를 위해서 합니다. 아, 독자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두 번째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쉽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여행을 가셨을 때도 정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 가서는 일부러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아, 보내기도 하고. 네네. 예. 근데 그런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네. 요즘 또 가난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성도님들한테 보냈을 때 네. 그분들이 반응을 해주고 네네.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죠. 네. 260명으로 많이 늘어났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그 한 1년 전인가요? 그 네. 말씀 들었을 때만 해도 몇 명 그렇게 예, 100몇 명 정도 했는데. 예, 되지도 않아,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사람들이 또 퍼뜨리고 해서 많아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직접 받는 분들이 260명이라는 건 굉장히 좀 많구나. 이제 점점 그런 좀 묵상에 대해서. 근데 맞아요. 좋은 것이 보통 왜 우리가 많이 묵상들을 하는데 되게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시각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런 면에서는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정원 목사님의 칼럼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라디오 덕분입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부활절을, 어떻게 고난주간을, 어떻게 성금요일을 지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제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특별히 그 재연과 기억에 대한 거,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 케냐에서 기독교인이냐 무슬림이냐를 물어봐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학살을 당한 142명의 대학생들 네, 이야기를 너무 안타까운 했습니다. 일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예, 예.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르지만 네.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또 카시로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요.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이슈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생각하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왔어서 우리의 속사정을 보시면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고난주간을 잘 보내도 답답한 마음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고백이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이런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은 답답해 하시지 않고 우리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생을 살면서 반드시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 또 부활절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은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